실패한 과거에서 벗어나는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날마다 새로워지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의 겉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데, 그것은 바울 사도의 고백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바라세요. 날마다 새로워지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과거의 실패에 매여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 아픔에서 벗어나야 해요. 과거의 실패와 상처는요, 결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현재 삶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저의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 중에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과거에 부모님이 이제 자주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자주 싸우는 것을 보면서 이제 마음속에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이제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는 이제 그런 다툼이나 어떤 싸움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을 매우 두려워하고, 그런 일이 있으면 이렇게 회피하고자 하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나가서 갈등을 해소하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렇게 도망가고 싶은, 회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저에게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런 문제를 대처하며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면, 과거의 그런 나의 모습에 직면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직면하고,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각하고, 그러면 이것을 믿음으로 어떻게 내가 적용해 나갈까 라고 할 때 거기서 변화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물론 이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과거의 내 모습이 이제 완전하지 않다, 그리고 나에게 부모님이 아픔을 준 그런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입니다. 저에 있어서 그런 변화가 직면하게 되고, 이제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계기가 제가 시작하면서부터였어요. 이제 부모님 집이 교회고 교회가 그 집이었었는데,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른 교회 전도사 사역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을 떠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집과 이제 자연스럽게 비교할 수 있는 저에게 눈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비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의 은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런 저의 모습들이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고통이 있었고, 그 사이에서 그런 문제들이 나타날 때마다 관계 갈등과, 또 그로 인해서 제가 고통을 겪어야 했지만, 또 시간이 오래 걸리긴 했지만, 그러나 이제 치유가 서서히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요, 지금 제가 느끼는 건 뭐냐면, 그때에 비교해서 지금은 변화의 속도도 매우 빠르고 그 깊이도 깊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이에요. 제 믿음이 성장했고, 믿음에 대한 정의가 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해서 반응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제대로 잘 알지 못하고, 뭐가 믿음인가 뿌옇고 아주 희미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하니까 변화가 더딜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뭔가 명확해지고, 제 믿음에 바라보는 저의 관점이 바뀌면서 그런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나고 더 깊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 새로운 삶은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과거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반면에 또 한 사람들은 과거와 전혀 다른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어떻게 실패한 과거를 반복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 과거와 달라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안의 불신앙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불신앙에 관련된 사람들은 바로 과거의 잘못을, 실패를 답습하고 있는, 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고 이들에게 위협하고 있는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여기 성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성전의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명절 때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제사 드리러 몰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충돌이 있을 수가 있고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뭐 살인사건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 맡은 사람은 그 성전 주변에 질서를 바로잡고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주석에 따르면, 학자들에 따르면 이 치안을 담당하는 사람은 대제사장 바로 밑에 서열이 유대 사회에서 2위였던 매우 높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두개인들이라고 나오죠.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 정치꾼들입니다. 죽은 사람의 부활도 믿지 않는 이 로마 당국과 결탁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갈등을 일으키지 않고 그 사이에서 최대한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가, 여기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거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합니다. 그리고 구금합니다. 불과 두세 달 전만 해도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는 내가 조사해 보니까 아무런 죄가 없네, 그래서 내가 적당하게 때려서 놓겠다라고 했지만 이들이 끝까지 막 주장하고 정치적인 압박을 가해서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되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사람들, 그 핵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어요. 그렇게 해서 일단락 드는 줄 알았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시체가 없어진 거예요. 시체가 3일 만에 무덤이 열렸고 거기에 지키고 있었던 병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시체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게 부활했다 막 이 소식이 나면 골치 아프니까 그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에게 돈을 주면서 입막음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소문을 알려라. 그렇게 하면 끝날 줄 알았어요. 자, 그랬는데 웬일입니까? 지금 이제 몇 달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예수가 부활했다고 막 증거를 하니까 이들이 이제 막 골치 아프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 다음날 재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이들을 가두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재판을 하는데 두 사람의 익숙한 이름이 나옵니다. 누구냐 하면 대제사장 안나스라는 사람과 가야바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이 두 사람은요, 예수님을 재판했을 때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뭐 두세 달밖에 안 지났으니까 똑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그때는 예수님을 재판을 했던 이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을 지금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협박을 합니다. 누가 이런 일을 허락했냐? 누구의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협박합니다. 과거에 예수님에게 했던 일을 그대로 사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가면서 저들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함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만 여전히 그들은 불신앙과 예수님에 대해서 이를 가는 이런 미워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들이 믿지 않을까요? 2절을 보십시오. 이제 2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말은 이 싫어하여 라고 하는 말입니다. 싫어하여. 여러분, 불신앙의 핵심은요, 한마디로 더 깊이 들어가면 결국은 내 마음속 저 깊은 곳에 있는 싫다라고 하는 이 감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불신앙은 어떤 분들은 기독교가 인간의 이성과 맞지 않는 비합리적인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 감정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기독교가 만약에 이성에 반하는 종교다라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상가들과 과학자들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비이성적이란 말입니까?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훌륭한 과학자와 또 철학가와 뭐 사상가가 많은 것과 똑같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럼 무엇입니까? 결국 마음속에 있는 싫다라고 하는 이 혐오의 감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은 죽지 않았다. 영어로 하면 God is not dead 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여러분이 기회가 있으면 그 영화를 3편까지 나왔는데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과 함께 보면 굉장히 신앙에 유익할 거예요. 거기 보면 미국의 이제 유명한 대학교의 철학 교수가 등장을 합니다.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은 철학 강의 시간에 항상 이제 여러 학생들이 이제 강의를 듣는 첫 시간에 학생들에게 자신의 전제를 강요합니다. 그건 뭐냐면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죽었다. 그리고 종이를 나눠주고 다 거기에 강의 첫 시간에 God is dead, 신은 죽었다, 하나님은 죽었다, 그것을 쓰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펼쳐질 강의 시간에
소모적인 종교적인 것으로 가지고 뭐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런 것으로 논쟁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존재하지 않으면 내 수업을 듣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이 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신은 죽었다 이렇게 쓰는데 한 학생이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 시간에 이 학생과 토론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 뭐가 밝혀지냐면 이 교수의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에 대한 아픈 감정, 쓰라린 감정,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 이것이 결국은 그 교수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교수가 어린 시절입니다. 어머니를 너무 사랑했는데 어머니가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암에 걸렸습니다. 어린 마음에 어머니를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엄마를 꼭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머니를 데려가셨어요.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어린 아이가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어린 아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사랑하는 그 어머니를 빼앗아가는 그런 잔인한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일 수 있느냐? 말이 안 된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칭호의 감정을 가지고 결국은 신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을 싫어할까요? 왜 하나님을 싫어할까요? 왜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그것은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나의 사고와 나의 판단의 체계에 들어맞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기도했으면, 내가 이만큼 정성을 들였으면 거기에 따른 이 정도의 결과를 나에게 줘야지.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원리와 원칙 아닙니까? 인과율, 이만큼의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나와야 되잖아요. 이것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맞아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싫은 겁니다. 가끔 어린아이를 위해서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엄마가 어린아이의 요구를 무시하고 들어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그것을 빼앗기도 합니다. 근데 아이에게 합리적인 설명을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아이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 설명을 할 수 없는 게 있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다 이해가 되고 설명이 되고 그리고 내 마음에 맞아야 그래야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나랑 같은 수준인데 어떻게 그 존재가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구원과 믿음을 내 판단에, 내 생각에, 내 감정에 맞아야 되는 것으로, 즉 나 중심의 구원과 어떤 믿음의 근거를 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간신히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오랜 생활, 교회를 다니고 또 말씀도 듣고 성경도 있지만 왜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요, 그 근거를 나에게 두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압니다. 나는 불완전하다는 걸 알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한들 그 열심이 불완전하다는 걸 자기가 압니다. 나의 성실함이 100%가 아니라는 걸 나도 알아요. 그런 내 자신의 불안한 나 자신의 근거를 두니까 어쩔 때 좀 컨디션이 좋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 같다가 컨디션이 좀 안 좋으면, 좀 잘 살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막 흔들린단 말입니다. 아주 구원의 확신이 높아도 95% 항상 부족함을 느껴요.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항상 뭔가 좀 불안해요. 일말의 불안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 지치고 맥이 빠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은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런 게 아닙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으면 사실은 그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불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불신앙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과거에 내게 어떤 실패, 하나님 내게 한 어떤 일, 그런 부분에 대해서 풀리지 않고 상처를 가진 채로 과거를 계속해서 답습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질 때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오늘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특별히 베드로.
여러분, 데자뷰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데자뷰. 이게 이제 프랑스어입니다. 프랑스. 이 데자라는 말은 임이라고 하는, 올레디라고 하는 뜻이고요. 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미 봤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상황을 어떤 겪고 있는데, 이거 지금 어디선가 내가 경험을 해봤던, 내가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상황인데? 라고 할 때 이제 데자뷰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베드로에게는요, 지금 이 처한 상황이, 현재의 상황이 데자뷰 정도의 어디선가 봤는 데가 아니라 완전한 실제로 과거의 사건이었어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과거였습니다. 두세 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했단 말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그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이끌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예수님이 체포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를 잡으러 왔으면 이 사람들은, 내 사람들은 놓아주라. 그때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근데 베드로도 도망하는데요, 베드로는 그래도 체면이 있죠. 무슨 체면입니까? 내가 죽는 자리까지, 내 목숨을 버리기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완전 도망가진 않고 도망가다가 멀리서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회, 오늘 제 사장과 똑같은 일이에요. 밤에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베드로도 그 안으로 따라 들어가요. 그리고는 저쪽 멀찍이 예수님은 재판을 받고 있고 또 막 주먹으로 맞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불을 쬐면서, 그때가 좀 추울 때였기 때문에 불을 쬐면서 지금 어떻게 상황이 흘러가는지를 관망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집에 있는 여정 중에 한 명이 베드로 보고 묻는 거예요. 너도 저 사람이랑 한패지? 너도 저 사람 알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베드로가 나는 몰라. 난 저 사람 몰라.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3년의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수많은 기적을 목도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랬던 이 제자 3년의 인생 중에서 가장 기억하고 싶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그때가 바로 두세 달 전의 사건이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베드로를 보십시오. 완전 180도로 달라져 있습니다. 그때는요, 베드로 당사자가 재판을 받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재판 당사자지, 베드로는 그냥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재판이랑. 또 그때는 그냥 일개 힘도 없는 여종이 물어보는 거에도 지레 겁을 먹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재판 당사자예요. 누가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여종이 아니라 대제사장, 유대 사회에서 가장 권위가 있는, 힘이 있는 그 대제사장이 지금 베드로에게 묻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칫하면 예수님처럼 자신도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죽을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당신이 보고 있는 이 사람, 깨끗하게 되어서 낫고 있는 이 사람은 바로 그 예수의 이름,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다시 살아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온전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하 인간의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받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한 분밖에는 없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들, 이 신문하는 사람들이 완전 충격이었어요. 사실 제자들한테는 별로 이렇게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왜? 그들은 무식자들이었고 이 유대 신학에 대해서 정통으로 공부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영향을 주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출신이 또 그랬고. 근데 지금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 논리에 압도당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그뿐만 아니라 말만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 능력이 나타났어요. 지금 40년 동안 걷지 못하던 사람이 지금 걸어서 자기 눈앞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찌할 줄을 모르고 협박해서 이들을 놓으려고 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완전히 과거의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이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보여주는 게 뭐냐? 여기 8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성령 충만이 뭡니까? 성령 충만이 뭡니까? 내 안에 성령이 가득한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까? 이미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구원이라는 말은, 여러분, 구원이라는 말은 우리는 자꾸 이렇게 예수님과 분리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지. 그래서 여전히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따로 떨어진 채로 구원받은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구원이란 뭐냐? 구원이란 예수님과 떨어져서 이제 버려져서 열매 맺지도 못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불에 던져져서 영원히 살라져야 될 그런 가지인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 포도나무에 붙여진 겁니다. 붙여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나무에서 뿜어져 나오는 새로운 진액과 그 영양분을 받아서, 즉 새로운 생명, 예수의 생명을 받아서 이제 내 안에서는 자연스럽게 그런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날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만 됐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날마다 의식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 안에서는 예수님의 생명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전히 예수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분이 예수님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고 떨어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항상 우리 마음은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것으로,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그럴 때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그러나 그 예배 현장에서 떠나가고 말씀과 기도의 삶에서 떠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의식적으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생각조차도 잊어버린 채로 마치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있는, 내가 예수 믿지 않았을 때 살던 삶과 별로 다를 바 없이 그렇게 내 생각과 내 감정과 과거의 내 경험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은 아무런 나에게 능력을 미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생수로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워낙 물이 막 좋아지고 이렇게 생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데, 옛날에는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약수터 이제 있잖아요. 이렇게 약수터에 가면 운동하려고 이제 막 가방 가득하게 물병을 들고 약수터에 와서 운동한 다음에 거기에 물을 받아가지고 가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요, 그 약수를 받아가지고 이제 집에 옵니다. 그러면 그 약수를 먹죠. 근데 받아가지고 오는 순간부터 약수는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약수는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막 엄청 많이 쓸 수도 없어요. 딱 그만큼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착각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약수를 받아서, 즉 은혜를 이만큼 받아가지고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렇게 한 주간 살아간다. 완전히 틀렸다고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여러분, 그것은 충만이 아닙니다. 충만이에요. 그것은 바로 받아가지고 오는 순간부터 벌써 이제 이렇게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 충만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럼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은 그 약수터가 내 안에 이미 들어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내 안에 약수터가 이미 들어온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틀면 돼요. 틀면 약수가 나옵니다. 그게 나는 예수님과 이미 연결이 되어 있어, 나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의 가지에게 이미 연결이 되어 있어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자각하고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이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내가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게 될 때 그 순간에 이미 내 안에 충만해집니다. 그 순간에 이미 내 안에, 왜냐하면 충만하신 주님 안에 내가 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 경우는 어떻습니까? 주님은 저기 있고 난 여기 있어서 주님 나에게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어떤 원리인 거예요? 내 안에 충만한 주님이 계신 거예요. 그럼 나는 뭡니까?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막 부어지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알 듯 말 듯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알 듯 말 듯. 머릿속에 알겠는데 알 듯 말 듯. 저는요, 아까 제 믿음이 이제 믿음의 수준이 달라지고 또 믿음이 성장했고 믿음의 저의 정의가 달라지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차원이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그런 상처들이 저에게 더 이상 별로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물론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되고 있지만 그것이 저에게 더 이상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에게 만약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치유가 필요합니까? 치유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치유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치유이신 주님이 이미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치유의 능력이 나에게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신감이 필요합니까? 나는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서 자신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 있습니까? 그러면 누가 나의 자신감입니까? 예수님이 나의 자신감이에요. 주님이 나의 자신감입니다 라고 믿고 그렇게 선포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나의 자신감이 되어서 없었던 내게 담대함과 능력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됩니까? 그리스도가 나의 용서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믿으십시오. 감정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감정으로 할 수 없었던 용서가 나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충만하신 그리스도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운데 그것을 이미 경험해 본 분도 계실 거고 경험해 보지 못한 분도 계실 텐데 머릿속으로 알겠는데 이게 지금 알딸딸해서 잘 경험이 안 된다.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 체험입니다. 성령 체험. 하나님에 대해서 머리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경험해야 될 것이 성령 체험이에요. 근데 성령 체험이라고 하면 이제 한 가지로 특정해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 체험이 하염없이 계속해서 눈물이 나오는 것으로 체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뜨거움으로 체험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은 세상이 다 무너질 것 같이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해할 수 없는 그 완전한 평강, 그거를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그것으로 경험될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성령 체험이 필요하냐면, 근데 어떤 것으로 특정할 수 없어요. 왜 이런 게 필요하냐면 분명히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이런 환경에 묶이는 존재예요. 내 상황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나면 나는 거기에 딱 묶이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인과적으로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인데 성령님을 체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분명히 상황은 이래서 난 이렇게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나의 어떤 눈에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른 반응이 나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지?
라고 하면서 내 생각과 경험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이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성령이 체험되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이건 그냥 뱀날 머리로 아는 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머리로는 알겠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성령을 체험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어떻게, 언제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강력하게 말씀이 선포되는 현장 가운데 성령이 체험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4장을 하고 있지만 몇 장 뒤로 넘어가면 10장에 고넬료라고 하는 이 이방인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자기 가족들과 친지들, 가까운 친구들을 다 이제 불러놓고 베드로, 하나님의 명령에서 이 베드로라는 사람을 부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가가지고 거기 설교를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10장 44, 4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네, 말씀이 강력하게 선포되는 그 현장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한 주간 또 이제 다른 각도에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이 특식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밥을 먹다가 이제 한 주간 동안 특식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한 주간 특세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이 들었던 말씀이 내게 진짜 생생하게 경험되어지고 성령님의 살아계시는 역사가 내 안에 체험될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내 안에 일어났던, 신분으로만 내 안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경험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성령님을 체험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과거에 내가 살던 방식으로 똑같이 나는 이런 일을 겪었는데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럼 이것은 여전히 예수님과 떨어진 나로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여전히 열심히 살아가려는 겁니다. 그 끝은 실패입니다. 상처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같은 일을 반복할 뿐입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차원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게 될 때 우리는 이미 그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으로부터 내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베드로가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을 체험한 모든 제자들이 누렸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머리로 있지만 삶 가운데 체험되지 않는 분들은 이미 내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라지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안에 이제는 어떠한 일이 닥쳤을 때 나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가 나타남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의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라는 찬양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우리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처가 있어요. 상한 마음이 있습니다. 과거의 어떤 실패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는 것은 여러분은 그 상태 가운데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와서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채로 여러분의 그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치료하셨고 예수님과 여러분은 연합되었어요. 이제 예수님 밖에 떨어진 가지처럼 살아가는 옛날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 존재에 있을 때 상처받았던 것을 마치 여전히 하나님과 분리된 채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거 좀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치료해 주면 뭐 하려고요? 다시 또 하나님과 떨어진 채로 그렇게 살아가면 여전히 상처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이제 내가 그렇게 상처받던 내가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뭐예요? 예수님과 연결이 됐습니다. 예수님과 연합이 됐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생명수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정체성이 되는 겁니다. 자신감이 없던 삶을 살았습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의 자신감이 됩니다.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부유한 분이 되십니다. 그 부유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핍절하다고 생각하는, 여러분에게 없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의 그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충만한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그러나 계속해서 아닌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예수님과 분리된 채로 누리지 못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뭔가 부족해서 그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않고 감정적으로 내 체계에 들어맞아야만 하나님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온전케 하신 그 주님 안에 있는 나를 기억하면서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또 이렇게 머뭇거리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내가 새벽에 나와? 내 스케줄이 이런데 어떻게 나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의 테두리를 넘어서고 그렇게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나에게 그런 역사를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며 실패로부터 벗어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